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공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를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심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 위에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이제 새로운 일의 길에 인도함을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 가운데 있거나 학업 가운데 있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고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 또 새로 태어난 어린 생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맑고 밝은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동로회의 아버지 노회가 개최되오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소속 교단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에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21절로부터 24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로마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로마에까지 오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2절까지 21절 20절까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다시 두 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만남 속에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바울이 16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곳 가택연금 상태에 바울이 놓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물론 사람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태까지 바울이 하던 방식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자 이제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아주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이 그 바울을 제약할 수 없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물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학문, 학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든지 뿌려만 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그것을 가릴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는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어떤 성도나 또는 어떤 목회자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그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모습은 진실되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실되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평소에 환경에 지배받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활을 살다가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그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일까라고 하는 퀘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돕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진 다음으로부터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1년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로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환경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이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책임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16절 이하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자기의 환경이 마음대로 다니고 누구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거나 사람들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고 복음이 로마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이제 바울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환경에 너무 지배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은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환경을 이기고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나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오늘 우리는 나 자신,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개교회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연대, 이런 개념들이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복음의 정신과 초대교회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10월 31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 일인데, 종교개혁 일인데, 그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들춰보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예배 행위,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서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직면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신앙인이 아닌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 오늘 주시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처지가 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의 자세, 물론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전통을 벗어나지 못해서 바울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특별히 21절에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의 일행에게 말하기를, 유대에서 내게 대하여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의 사상, 네가 믿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니, 그것은 왜냐면 이 바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떤 사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의 우리의 국민성은 소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보면 자기들이 어떠한가를 듣고 판단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언론에 의해서, 방송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방송의 위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삶의 주체,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 그리고 믿음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남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선택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단들이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 어떤 기존의 그 종교가 이것은 기존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건실한 그런 기존의 교회나 종교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가, 그 말, 즉 이 말은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고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일련의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건네들은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든지 형제중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든지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문과 시대의 어떤 세파의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수만의 설교들이 올라오고 성경에 대한 설명들이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이 말씀 좋다는 건 자기 성향에 맞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반대가 되거나 또는 자기의 삶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 그래서 그 말은 참 듣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신중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각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한 측면으로 돌아설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좌우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둘로 쫙 잘라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우민화와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삶의 다양한 측면을,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오늘 주시는 21절, 22절처럼 어떤 사람들의 이미 결정한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결정한 그것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대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것이 정말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한 번 더 찾아와서 그 말을 듣는 노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그래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소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그 말이 틀렸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그걸 배척한 것이라면서 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람의 소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정말 들어보고 결정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듣고 믿는 사람도 생겼고, 그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늘 먹던 것, 늘 하던 것, 그냥 내 성향과 맞는 것만 우리가 먹고 살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인문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허망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A라고 하는 선생이 강의도 하면서 또 학생들은 A라고 한 선생이 쓴 책을 보고 A라고 한 선생이 내는 시험 문제를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학문은 주관성이 있지만 그러나 보편성, 객관성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이 선생의 말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과학기술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인문사회과학에 있는 많은 그런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학교의 강의는 자기 선생들의 그 주장 하나만을 그냥 달달달달 그냥 외우는 그런 앵무새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기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하지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그가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와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
그래서 바울의 특성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바울파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파를 만들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에 의해서 그 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목회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함에도 바울이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강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권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백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즉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로 이 24절에 이것이 로마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권하는 기회로 삼아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사도로서의 사명에 게으르지 않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